호산나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다음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 말씀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죠. 예수님은 그 33년 이 땅에서의 생애 가운데 총 7번을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그 7번째이자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2절은 고난 주간 금요일 그 순환의 날에 벌어진 한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이제 끌고 지고 올라가는데 그 길이가 약 한 800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채찍질로 온몸을 난도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채찍 우리가 뭐 그림으로도 보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그 당시 채찍이 3갈래, 굵은 거는 그다음에 얇은 건 9가닥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굵은 생선 가시나 아니면 철들이 박혀 있어가지고 탁 치면 어때요? 그 채찍이 몸에 약간 감겨요. 그리고 끝에 있는 쇠나 가시가 몸에 탁 박히게 되죠. 그 친 다음에 그다음에 땡기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박혔던 그 철이나 가시들이 나오면서 살을 뜯어요. 이렇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이 이제 피범벅이가 되고 피가 낭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은 그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채찍질을 하도 당하고 온 몸에 피가 많이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혼절을 해요. 이 채찍질 받다가 그래서 혼절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죽는 경우도 있을 만큼 그 고통이 극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그 요한복음 자세히 살펴보고 일단 복음서 비교해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러한 채찍질 세례를 한 번이 아니라 2차례에 걸쳐 받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주무셨죠? 그냥 2차례에 걸쳐서 채찍질 난도질을 당해서 온 몸은 피투성이고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하신 그 예수님께서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조금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병들이 억지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도록 지도록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지시기 전 이제 마태복음 오늘 첫 번째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맞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의 말씀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집안이
다 큰 복을 받은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 주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기서 이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해가지고, 아파르네오마이, 그냥 적당히 거절하고 적당히 부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가울 정도로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 우리가 나를 부인할 때에도 지금 이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처럼 완전히 부인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근데 자기 자신 혹은 자기 가족에게는 관대한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면은 왜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격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내가 할 때에는 상황이 이런데 어떡해? 아마 누구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지금 사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사정이. 그래서 나한테는 사정을 봐줘요. 그 나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관대함 하나가 나중에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돼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요. 그다음에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한테는 늘 면죄부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질서가 없고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생각부터 부인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성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성전에 담이 있죠, 바깥에. 담이 있는데 그 담 참 신기한 담이에요. 그 담 안으로는 속된 게 못 들어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생활이 그래야 돼요. 내 성전이 완성이 된다,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이러한 담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확실하게 맺고 끊고가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설령 나라고 할지라도, 설령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피곤해, 그 쉬기를 원해. 내 생각이 자꾸 쉽고 편한 쪽으로 기울어,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면서. 근데 내 속에 말씀이 소리를 쳐요. 내 속에 담이 소리를 쳐요. 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배웠어? 아닌 거 알면서 왜 그러고 있어? 내 속에 말씀이 소리치기도 하고 내 속에 담이 소리치는 거예요. 왜 속된 게 네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냐고. 왜 그거 봐주고 있냐고. 막을 건 막아야지, 끊을 건 끊어야지. 올라온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양심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어긋나게 가려고 하고 어긋나게 판단하려고 하면은 늘 내 속에서 쿵쿵쿵쿵 거리면서 이 말씀이 소리를 쳐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생각을 끊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구레네 시몬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구레네 시몬이 자신을 부인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예배 드린 게 뭐가 대단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럴 때 나사렛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많다 보니까 어디 예수인데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출신의 예수라고 하듯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때는 구레네라고 하는 도시의 시몬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구레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가 이 구레네예요. 자, 예루살렘에 1년 3대 절기가 되면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많을 때는 200만 명도 모이고 보통 100만 명도 모이고. 그래서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가운데에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그러면은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떠나게 되었지만은 내가 정착한 그 다른 나라 가서도 이 유대인들은요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유지해요. 그리고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에 와서 내 앞에 네 얼굴을 보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멀리서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을 보셔도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다음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라고 해가지고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도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해가지고 각국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해 놓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구레네, 이 트리폴리에 많이 또 유대인이 살고 있어요. 자, 트리폴리는요, 잠깐 방송 중에 그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트리폴리는요, 예루살렘에서 2,762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앞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파랗게 이렇게 동그라미 쳤죠. 파란색 오른쪽 이렇게 삼각형 거기가 시나이 반도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이 동그랗게 친데 빨간 색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 있는 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볼 때 왼쪽인가? 여러분들 볼 때 왼쪽에 동그라미 친 곳이 트리폴리 구레네예요. 그래서 그 구레네로부터 빨간 선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2,762km.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보다도 더 뭐예요? 더 멀어요. 이 구레네가. 이 먼 거리를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만약에 6시간 자고 18시간을 계속 걷는다, 한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할 때에 한 달 걸어야 돼요. 밤 12시에 자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18시간 걸어. 18시간을 쉬지도 않고. 그렇게 빠듯하게 해도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3대 절기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내가 네 얼굴 보고 싶다, 꼭 와라.
그 명령 순종하기 위해서 뭐예요? 온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그 2762km라는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지만은 그 구속사 아카데미 여러 군데 가서 외부 다른 성도님들 만나서 공부 가르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작게는 30분 그다음 뭐 길게 1시간씩 운전해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은 그 교회 분들은 의아해해요. 아니 그 성도님들 사는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렇게 멀리 가요? 아니 어떻게 1시간씩 운전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요? 그래요. 이거 왕복 한 2시간 되겠네 길바닥에다가. 그래서 그분들 보시기에 아주 신기한 교인들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된 이 시대에는 더더욱 신기한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동네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있어도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게 된 시대가 지금 시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주변 제가 목사님께도 들어보고 어디 살펴보면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참 편하게 됐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전보다. 왠 줄 아세요? 그 시간에 못 일어나서요. 11시 예배인데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주일 성수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해졌는데 참 서글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 알아요. 자, 이처럼 그 먼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 온 자체가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를 진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본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십자가를 질질질 끌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저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이제 로마 군병들이 봐도 판단이 된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적당한 사람 하나를 찾았는데 딱 걸린 게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재수 없죠. 저 사람 진짜 재수 없네. 어떡하다 일진사납게 저렇게 십자가 지게 됐나? 그리고 나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러겠죠. 근데 바로 그 순간이 시몬의 집에 복이 쏟아질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앙가류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강제로 하는 거야. 시중 들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누군가 포스를 해가지고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몬의 입장에서 진짜 재수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짊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2절과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간 수식어가 추가가 됐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레네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그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자, 마가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에 이미 초대교회가 다 이루어지고 형성되고 했는 그 시점에 이미 사람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래. 그 시몬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들이 유명해. 사람들이 그 아들 이름만 되면 알아. 그러면 누구 소개할 때 이분이요 그 누구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럼 그분의 아버지구나. 아니 반대로 아버지가 유명해. 아버지가 유명하면은 이분이요 저기 그 장로님 그 아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훨씬 그분 아들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몬을 소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아버지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봐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클렉토스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선택받은, 주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라는 뜻과 함께 탁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탁월한. 그래서 영어 그 RSV 버전에서는 에미넌트라고 해서 위대한, 저명한, 즉 주 안에서 정말 능력 있고 탁월한 루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 가정에 이런 복, 초대교회 지도자가 두 사람이 배출이 되고 하는 복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 지는 바람에 그 아들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언제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는 경우가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바빠. 사업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때로는 하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막 하기 싫은데 여성교회 자꾸 임원 맡아달래. 바쁜데 싫은데 바쁘기 싫은데 주일학교 교사하기 귀찮은데 자꾸 맡아달래. 방송실 저 해운 집사님 자꾸 와가지고 도와달래. 그죠? 사람 없다고. 그다음 성가대 또 도와달라고 그러고 대표기도 정말 하기 싫은데 또 사람 없다고 대표기도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세요. 비록 정말 싫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싫어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졌을 때 그로 말미암아 그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더 나아가 초대교회 큰 일꾼이 배출되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원하든 억지로 하든 십자가 졌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셔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0장 24절 보시면은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살펴봤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이 십자가가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도 십자가 있죠? 보면 밑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나무가 더 길어야 돼요. 밑으로. 왜냐면은 이 십자가 지고 가가지고 땅을 파서 밑에 부분은 땅에 묻혀야 되거든요. 기둥처럼 깊게 묻혀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 옆으로 하고 밑으로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옛 그 당시 자료들을 통해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의 무게가 약 30관, 약 70에서 80kg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몸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800m 거리된 그 길이를 사람 하나를 뭐예요? 이고 가는 거예요. 지고 그런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요 온통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땀방울이 거기에 다 배어 있어요. 당연히 그 십자가를 지다 보니까 내 입은 옷이 다 버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라도 지게 됐지만은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땀과 핏방울을 느끼게 됩니다. 그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어요. 만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올라가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들, 생생한 모습을 직접 느끼고 자신의 온 몸에 묻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교회 생활이, 내 생각으로는 십자가 져야지 그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혹시 내 교회 생활이 너무 쉽다고 한다면은, 또한 쉽기만을 바란다면은, 그리고 내 옷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깔끔하기만을 바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묻히기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반드시 옷 더럽히게 돼 있어요. 힘들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묻힐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땀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고 내 몸에도 그 땀이 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 사형 선고받은 그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거리가 800m라고 했죠. 이 길을 우리가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는 뜻이죠. 그렇게 일컫는데 성지순례 그 가보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14군데가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곳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쓰러지신 곳이 한 군데, 또 여기는 또 구레네 사람이 십자가 진 곳, 또 여기는 마리아를 만난 곳, 또 여기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또 말씀을 전해서놓고, 그렇게 의미 있는 곳 14군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곳은 14군데 중에서 5번째 지점입니다. 엉겁결에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졌어요. 그리고 피투성이 되어 비틀비틀 앞서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바로 뒤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온 수많은 여인들의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모습도 봤고, 또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도 가장 가까이 들었고, 로마 군병들이
느리다고 제대로 못 간다고 채찍에 때리는 모습, 그 채찍 맞고 쓰러지는 모습, 쓰러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군중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 모든 욕설과 손가락을 다 보고 가장 가까이 본 목격자, 증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짊어지고 온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첫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죠. 어떻게 저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그냥 십자가상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피와 땀으로 적셔져 있는 구레네 시몬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게 된 거예요. 하나하나가.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됐지만은 그 억지로에 의해서 그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를 참된 구세주라고 믿게 되고 영접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루포 전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자기 와이프, 부인도 전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부인 또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소개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라고. 자, 로마서 16장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 얼마나 이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보필을 했는지 이 한마디 말 속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로서 어떤 이렇게 목회자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 게 아니라 이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식같이, 아들같이, 어머니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줘 버려요. 모든 걸 다 묻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느껴지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가 뭐래요? 내 어머니를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돌면서 선교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고, 이 부인은 남편 시몬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억지로 십자가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 부흥의 기초가 됐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 기초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꼭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십자가 지기 싫어해요. 피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께만 맡기려고 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고 무거운 십자가고 땀에 쩔어 있는 그 십자가예요. 우리 삶에 이런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기 싫은 거 내가 해줘. 기꺼이 짊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억지로라도 져보세요. 그래서 이 피 묻은 십자가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성도 모두 십자가 통해서 영원한 이 생명을 허락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 진 모든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십자가입니다. 사람 눈에 볼 때에는, 세상적 눈으로 볼 때에는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자리고, 망하는 자리 같으나 흥하는 자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정말 재수 없어서 진 것 같지만은 알고 보니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직장마다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영접하는 그 성대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참담하고 서글프고, 사람들과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인 오늘입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이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눈앞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첫걸음을 떼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도로 우리 앞서 보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홀로 힘겹게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각자 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쫓아가며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 밖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느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땀방울, 그 냄새, 그 채취를 저희들이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고 가신 고난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울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화평하게 됩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말이 쑥덕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있는 곳에는 정말 희생이 있고, 정말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돌아가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모든 곳곳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필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일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도 들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체에도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가정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십자가가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자리고, 망하는 자리 같으나 흥하는 자리고, 정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늘푸른 동생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아버지의 뜻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맡아서 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려주일 하루하루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